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이 육체의 슬픔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 특별히 이 천국에 소망이 없고 또 이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슬픔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영영한 이별이다. 그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영원히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정말 그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정말 그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말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정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극복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신비,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확신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신비, 이 비밀을 바로 깨달으시고 재림신앙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분명히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장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바로 이 육체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이제 주의 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모두 같이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변화되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휴거, 이 랩처는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쫙 끌어올려서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같이 쫙 만나게 되는 이 날이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정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정말 남아있을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음 전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두 번째는 7년 심판 후에 이 지상에 임하셔서 불신의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휴거되면 이 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에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 휴거됐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형벌이 주어진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정말 엄청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믿는 성도들은 다 들림받지만 불신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들림받지 못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 7년간 무서운 환난을 겪으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왜 7년이냐? 요한계시록에 이제 7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네. 이게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죠.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바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천재지변과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그 환난이 있을 때에 그래도 이런 핍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7년간의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이 3년 반, 이 7년의 대환난 가운데서 이제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 이 7년 환난 가운데서 이제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지면 결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이 7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이 환난과 시험을 가져다 주면서 미혹해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이제 끝장났구나. 예? 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공중 재림 후에 이 지상에서 무서운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이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 지상 재림 때는 이제 이 지상에 있었던 그 불신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7년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그 전에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무서운 7년 대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정말 이 7년 대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들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들림 받을 때에 한 사람도 우리 가족 가운데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을 1000년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스케줄을 알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공중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표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때가 온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666편을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근데 막 아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데려가니까, 자, 666표 있어요? 아니, 나 666표 안 받았는데요. 666표 받아야 돼. 그래야 애 치료받을 수 있어. 기가 막힌 겁니다.
애는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받으면 돼, 안 받아요? 받지 마야 돼요. 받지 마야 돼.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도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666표를 안 받으면 결국은 정말 매매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병원도 못 가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비로소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결국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이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지상에서 무서운 질난 환난을 잘 통과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은 상징이나 은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우실 왕국이요,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임할 왕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천년 왕국의 그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나라가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천국은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앞으로 되어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시험도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시험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 휴거,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약속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재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